악인의 번영은 순간적이며 악인의 번영과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되며 속아서도 안된다. 마침내 아버지 집을 자주 드나들면서 내가 당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본 제주도가 고향인 하야시 겐보라는 사람이 내게 권유를 했다. 너는 이 집을 나와야 살 수 있으니 무조건 집을 나와서 오사카로 와.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 걱정 말고 하루빨리 그 집에서 나와라. 하야시 겐보의 말을 듣고 무조건 교토집에서 나와 오사카로 가는 밤 열차에 몸을 실었다. 야쿠자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집단인지도 모르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보호받고자 자유인이 되어 제주도가 고향인 선배 하야시 겐보를 찾아갔다. 그러나 겐보가 머물던 곳은 일본 폭력 조직 야마구치파 야쿠자 본부였다. 겐보는 야마구치파의 중간 보스 급이었다. 비록 야쿠자지만 그는 어린 나를 반갑고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 어디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보호를 받았지만 어린 내가 야쿠자가 좋아서 온 것이 아니며 갈 곳이 없기에 나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진퇴양난 상태였다. 겐보는 나를 이곳에 오게 해서 잠시 머물게 했지만 환경적으로 나만을 보호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내가 도착하고 얼마 안 가서 하야시 겐보가 교도소에 들어가는 바람에 나는 겐보방에서 머물면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잠시나마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내가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임시로 머물기는 했으나 그것은 불행을 자초한 일이 되었다. 겐보가 곧 교도소에서 석방됐고 그 이후 나에게 바람을 집어넣기 시작했다. 나를 버린 아버지와 계모를 싸잡아 헐뜯고 나의 복수심에 충동질하여 결국 겐보는 나의 약점을 노려 그를 따르도록 강요했다.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나처럼 약하고 힘없는 자를 괴롭혔지만 세상에 피할 곳은 없었다. 비록 야쿠자들이었으나 나는 최연소 똘마니 야쿠자로서 그들에게 사랑과 귀여움을 다 받고 그저 편안하기만 했다. 특히 오야지의 부인은 나를 불쌍하다며 귀여워해 주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던 나는 너무나 충격적인 그들의 악한 행동들을 보면서 기회가 있을 때 어서 이곳에서 벗어나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내게 너 자신이 최고다 라고 가르쳤고 나는 세상에서 나보다 힘센 자는 없다는 듯이 긴 나팔바지를 펄럭이며 일본 칼을 차고 팔자걸음으로 으스대며 거리를 누볐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 동안은 잘 먹어서 그동안 영양 부족으로 자라지 못한 키가 훌쩍 크고 살도 쪄있는 모습으로 지냈다. 그곳에서 나는 보스의 자동차 문을 열어주고 잔심부름과 마약을 포장하는 일을 하고 총과 칼싸움 등에 동원되기도 했다. 그중 보스의 자동차 문을 열어주는 일은 보스의 특별한 총애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청소년이 보거나 알면 안 되는 무질서한 음란물들을 볼 때면 구역질이 나와 눈을 감아야 할 때가 수없이 많았다. 그러면서 그 야쿠자 집단이 경찰에 잡혀 구속되면서 더불어 최연소 똘마니까지 5개월 만에 잡혀가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기억도 하기 싫지만 그곳의 생활은 개나 짐승 같은 인생살이였다. 연소자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위험한 자리에서 나의 친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한국으로 송환하게 하신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만이 있을지 모르나 거머리 같은 악의 구덩이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으로 믿기에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할 뿐이다. 그러므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올지라도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시사이. 많은 사람들이 책이나 영화를 통해 일본 야쿠자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의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성하는 폭력 조직이었다.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던 어리석은 나는 당시 최연소 야쿠자 조직원이 되어 때로는 험악하고 잔인한 행동도 불살라야 했다. 조직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들이 시키는 일을 해야 했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죽기 때문에 그들이 시키는 것을 했다. 성경에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는 분명한 말씀이 있지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는 말씀처럼 나의 무지함 때문에 나의 문제는 결국 야쿠자 조직에서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실패 속에서 일어나느냐 주저앉느냐의 문제가 되었다. 나는 무지하여 분별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결단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다. 나는 야쿠자 활동으로 일본 오사카 리시나리 경찰의 폭력 조직원으로 체포되어 일본 오사카 출입국 관리소에서 취조를 받았다. 취조하는 일본 경찰인 조사계장은 자식 생각이 난다며 미성년자인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었다. 너는 얼마든지 일본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니 아버지께 말씀드려 보자. 미성년자는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인 서명만 있으면 일본 등록 및 영주권이 나온다고 하여 반년을 오사카 출입국 관리소에서 기다렸으나 두 분은 나를 모른 척했다. 오사카 출입국 관리소에서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게 되자 일본 나가사키 오무라 수용소로 이송되어 일본 법무성에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나를 자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도리어 나를 죽일 놈으로 취급했다. 오사카 출입국 사무소 직원들조차도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나쁜 부모라고 욕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제 한국으로 강제 소환당하여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들은 반년 동안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늘 먹을 것을 챙겨주며 깊은 정이 들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여 가슴 아파했다. 아무튼 그 상황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 방법으로 빼내기 위한 작전이었는지도 모른다. 만약 일본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더라면 너무 억울해서 더 큰 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쩌면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한국에 나오지 못했다면 나는 영원한 인간 패배자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고생한 보람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버리는 종착역에서 지울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나의 941생의 청소년 생활은 보호받지 못하고 남들에게 매도당하여 타락의 길로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다. 인간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를 터뜨리기 마련이다. 누군가를 붙잡고 끝까지 항변하고 싶고 하소연하고 싶고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원망하고 싶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투옥당하면서도 변명이나 원망 없이 끝까지 참아내고 인내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셨기에 오늘날 건강한 내가 있는 것이다. 특별히 철없는 시절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지금의 부모, 형제,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소통이 안 된다 하더라도 보호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기 때부터 산전수전 고난을 겪으며 부모와 세상에서 버림받았다. 친구들의 괴롭힘과 머슴살이의 학대, 그리고 아버지의 폭행과 새어머니의 천대와 고발로 이별, 객지생활, 난민생활, 투옥 등 나의 삶은 비극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구사일생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 맞추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전화위복이 되었다.